때의 시간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낸 사람 바울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바울의 꿈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꿈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꾸던 꿈은 이제 로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가 로마의 감옥 셋집에 갇혔으나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의 꿈이 끝나버리는 것 같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 같아서 가끔 허탈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성령의 강하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곳곳에 숨어서 정말 다이나마이트처럼 폭파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며 읽어왔던 사도행전의 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려서 너무 아쉽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2년의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후에 다시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2차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거기서 목베임을 당해 죽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바울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꿈꿨고 그리고 그의 꿈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전함에 있어 나는 온 힘을 다하였다라는 고백과 맞물려 갑니다. 그의 꿈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온 세계에 흩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절반은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녹록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절반의 삶도 평범한 삶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즉 평생 그는 율법을 공부하였으며 율법을 외웠고 율법대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절반의 인생이.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켜 그가 꿈꾸고 소원했던 길과는 다른 길로 그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쪽을 향해 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그를 붙잡아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의 방향으로 틀어내신 것입니다. 사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그 에너지를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 삶을 향한 열심, 어떤 것에 대한 열심에 절제라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지만 그의 열심 안에는 알맹이가 없는 자기만의 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정말로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읽고 그가 외우고 그가 본 모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청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사모하며 그토록 바라고 꿈꿨던 메시아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분명히 그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온통 온 구약의 성경이 오직 한 점, 오직 한 분 예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됐습니다. 정말 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라면, 그리고 정말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었다면 누구보다도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열심을 향해 달려가다가 산돌,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 와장창 그의 꿈이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저는 확언하건대, 이병헌이 말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건대 절대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만일 그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따라 그의 길을 갔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독사의 자식이 되었을 것이며 회칠한 무덤이 되었을 것이며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 죄를 끝까지 죽는 날까지 범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돌이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꿈을 깨뜨리셔서 다른 길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해 주신 원래 그가 이 땅에 온 그의 삶의 본연의 꿈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는 끊임없이 상향성을 향해 달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두 다 멸절시켜야 해, 그것이 그의 상향점, 가장 꼭지점에 있었던 그의 업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업적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을 관심 가져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 안에 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가 꾸던 꿈이 화려하지 않아도, 비록 감옥에 갇혀 묶인 삶을 살아내더라도 그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꿈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꾸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의 생업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두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24시간을 활용하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들도 그들의 생업,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조금 특별하게. 그러나 그들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모두 특별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꿈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겉옷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형태의 꿈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 이면, 내면에 나는 무엇을 채우며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라고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회에서 1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들어와서 11년, 12년 동안 선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 위에 있었고 거기서 떠나는 것이 썩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마디 하면 모두 다 네 하고 내가 일이 즐거웠고 행복했고 모두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에 여기가 나의 목적, 내 꿈의 최종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것을 꿈꾸게 하셨고 저는 그 꿈을 받아들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이 제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뚜벅뚜벅 하루를 성실히 걸어내라였습니다. 그 말씀의 이면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나는 더 안 해도 돼. 왜? 익숙하니까. 그리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눈 감고도 다 보여. 그 안에 숨어있던 내 안의 교만과 내가 최종 처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해 주셨던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 가고 나는 그저 행정가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나의 꿈은 행정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정가로 거기에서 사무직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갖기를 원하신 건 영혼에 대한 부담, 사랑, 복음에 대한 제시, 복음에 대한 고민,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저는 제 방향을 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각자 다른 꿈이 있지요. 누구는 음악가가 되고 싶고, 누구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누구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싶고, 누구는 어떤 꿈을 아직 찾지 못해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최종 꿈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나 그 자리에 있지 않으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가 행복한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꿈꾸세요.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꿈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나 그 꿈 이면에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업적을 나는 여러분이 이루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상향성의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 내면에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달려가야 할 꿈, 그것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내가 달려가는 모든 길에 그분이 최종 모든 걸 점검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0절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했어요. 생업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텐트메이커로 천막을 지어가면서 일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 내가 온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냈어. 그러니 이제 내 손에 주었던 내가 생명을 다해 달려온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함께 그리스도 그분을 내면에 모시고 달려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일하더라도 그곳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자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만나는 이들과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담대하고 거침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청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조금 편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나의 복음을 붙잡고 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